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한다면요, 제 생각에 선거의 꽃은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요, 선거에서 지려고 출마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자, 모두 이기려고 출마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를 보면 후보들은 저마다 상대방을 향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또 답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역공을 펼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때로 이게 막 감정이 격해져요. 감정이 격해져서 후보들이 그냥 서로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노려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토론 시간 대부분은요, 후보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자, 하지만요, 토론 막바지 최종 발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때는요, 상대방이 아니라 청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토론 내내 자기가 했던 말들을 잘 종합해서 청중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을 간략히 말합니다. 그것도요, 아주 힘주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3일째인 화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인 이 수요일의 행적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곧바로 목요일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이 나오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상대로 하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주님은요, 지난 3년간 하신 말씀을 잘 종합해서 사람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간략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은요, 이때 예수님이 외쳐 이르셨다라고 전합니다. 주님도요, 이렇게 아주 힘주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걸까요?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요, 그 교인들 중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보다는 반대로 먼저 교회부터 왔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익숙해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말, 이게 익숙한데,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말은 좀 생소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라. 즉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이게 하나님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맞는 건지 좀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헷갈리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헷갈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게 맞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요한복음 12장 4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둘 다 맞다, 둘 다 믿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 뭐가 되죠?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곧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중요하느냐? 교회 안에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일단 교회부터 오신 분, 먼저 오신 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건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 때 목사인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요, 예배 마치고 다가 테이블에 모여 앉았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물론요, 딱 이렇게 뭐 세팅되고 딱 앉자마자 바로 딱 예수님 이야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어색할 수 있어요. 너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부도 묻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 이런 은혜들을 나누고 또 기도응답 받은 것도 나누는 겁니다. 또 뭐예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 뭐 서로 질문하고, 그리고 평소 고민하고 묵상했던 것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예수님의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되면요, 일요일이 되면 뭐 집에서 쉬고 싶고 또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런 마음을 꼭 참고 교회에 오면 뭔가 좋은 걸 얻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래가지도 못해요.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 영혼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물론요,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걸 처음 할 때는 이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낯설고 이걸 어렵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요, 그냥 쉽게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건 쉬워도요, 내 영혼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냐?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면 다릅니다. 우리 영혼에요, 좋은 게 남습니다. 지친 영혼에 막 힘이 생기고, 낙심한 영혼에 희망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려고 계속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게 헬라어로는 데오론이란 단어인데요,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봤죠?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 3년 공생애 하시고서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렇게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읽음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펴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 이 영안이 떠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세요. 아프고 힘든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시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아프고 힘들어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요,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그 성경 속의 예수님, 그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방황하며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나에게 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요, 비록 나는 작고 약하지만 이런 나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뭘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나오냐? 1장에도 나오고요, 3장에도 나옵니다, 5장에도 나오고요, 8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 이 12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뭐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십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들, 그들 중에 대표가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자,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그때 그냥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란 도시예요.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던 도중에 그에게 아주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성경 어딘가에 보면은 바울이 이걸 뭐라 하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은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가장 밝은 거예요. 엄청난 빛이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의 빛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근데 그 충격이 이게 얼마나 컸는지요. 성경을 보면 그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민 가운데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합니다. 이전에 바울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 그 안에서도 우등생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자기가 볼 때 자신은 분명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실은 자기가 어둠 속을 헤매던 괴수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5절 말씀을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둠이 뭘까요? 여러분, 이 어둠은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걸 말합니다. 또요
죄로 타락한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그 세상의 온갖 나쁜 유혹에 휘둘린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어둠에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몰라도요,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거예요. 마음에는 평안이 하나도 없고요, 육신적으로도 엄청나게 고생하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자유로울 것 같죠? 하나님한테서만 벗어나면. 왜요?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실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어떤 드라마에요,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해요. 전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대사가 나온다는 걸 압니다. 바람핀 남편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할까요? 만일 그렇다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유롭고 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다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게 진짜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성령께서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빛을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요,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24살 때였던가요? 교회 수련회에서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요, 강사님 말씀에 내가 실제 행동으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것도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참 희한하게도요,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이 저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요, 저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요, 제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질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돼요. 영적으로 볼 때요,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인간의 본성을 따라 어둠의 자식인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딸이 되겠죠. 아들, 딸,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어둠 속을 헤맬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하나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막 이렇게 내 주변을, 우리 주변을 맴돌다가 유혹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 이런 경우예요. 인생 중에요, 때로 앞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진로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땐요, 정말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둠 속을 헤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들은요, 우리가 실제로 어둠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빛의 자녀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어둠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제대로 비춰진 예수님의 빛이요. 한 번 제대로 비춰진 그 예수님의 빛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안 사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빛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눈이 잠시 가려진 것일 뿐입니다. 잠시 가려진 거예요. 눈만 가려진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마치 뭐예요? 밝은 대낮에요, 잠시 그냥 안대 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보려면 안대를 벗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눈에 가려진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빛을 보면 됩니다. 어둠에 다시 내가 다시 어둠에 붙잡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시 내 인생이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다, 그렇다 싶으면 여러분, 그때는요,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벗겨주십니다. 다시 눈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내게 여전히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이 빛은 능력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강건해집니다. 이 생명과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찬란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47절 말씀이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다른 곳, 제가 일전에 우리가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 5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을 다 아들,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 맡겼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 5장 22절 말씀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이 47절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뭐냐?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47절을 이렇게 읽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시는 걸 초림이라고 하고요,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심판을 언제 하세요? 재림하실 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이요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3장에도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나오죠.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곧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치러야 할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저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껏 구원받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심판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은 분명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12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영생의 명령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따라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심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만 심판받지 않으면 그만인가요? 아직도 세상에는요, 주님 말씀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요, 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선후배도 있어요. 나랑 친한 사람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끝은 결국 심판입니다. 그들 앞에는요,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들에게요, 예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껏 몰랐던 진정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고 또한 축복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